이제 그렇게 말까지 빨리 나와야지 그 뭐 살아갈 능력을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예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십자가 사건 또 이 마지막 기도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오늘 그 좀 처음 듣는 듯한 이야기들은 암브로스, 시릴, 칼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말로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고, 우리가 뭐 이 사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알잖아요.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한 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좀 우리는 하면 또 기분 상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이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학자들은 조금 깊이 있게 이 부분들을 다룬 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옳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걸 하셨다, 그걸 제가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저의 의견이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힐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반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곧 가룟 유다가 사람을 이끌고 데리고 올 거예요. 이 장소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여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여기서 자주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 기도하는 늘 기도했던 그 장소로 데리고 오죠. 그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오늘 장면 잠깐만 읽고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도할 동안이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아마 여기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은 직접은 안 했었지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기도하고 있으면 더 좋은 일인데 거기까지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아직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일상 가운데 생활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때로는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듯해요. 제 생각에. 아무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고, 이제 곧 끌려가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그걸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십자가 사건에 두려웠겠지, 인간적으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자들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제가 말로 이제 바꾸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건 예수님의 감정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정에서 취해서 드러나는 모습, 슬픔의 표현들이죠. 슬퍼서 우셨는지 아니면 숨을 헐떡이 아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적어도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뱉은 언어가 이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해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한 거죠. 아주 너무 괴로워. 여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 그게 대체 왜 이게 슬픈가? 그럼 당연히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각오하고 총 들고 빗발치는데도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종교인들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여유를 부리네. 내가 지금 죽는다고 눈을 감는다고. 그리고 유언까지 남기고 가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죽음을 당.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죽음을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조금 생각이 못 미친 게 맞는 듯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가 두려웠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극형에 처할 때는 다 십자가 죽음을 당했거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양편에 다 강도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것처럼 다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느냐,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신 이유를 저는 한번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저도 다양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각각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학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슬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죽음의 길, 십자가 사건 잡히시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 신성으로만 말한다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성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원래 계획한 길이라. 이거는 승리의 길, 기쁨의 길, 행복한 길이라. 그래서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신성은 여기서 제쳐놓은. 여기서부터. 신성은 가만히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여기는 인성만 역사하셔요. 사람과 똑같은 인성만 역사하셔요. 그렇게 인성만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제 생각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고민과 슬픔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만 역사하는 게 맞다. 저의 의견 보태서. 근데 아무튼 학자들의 의견까지 같이 취합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성만 작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성으로 이걸 그대로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맞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으로 이렇게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이 사람이 죽으면 아까 군인들은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서 그냥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은 느긋하게 여유 부리면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평안하게 유언까지 하고 가는데 그런데 대체 이 죽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조금 아는 걸로 부풀리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혹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은 일단 놔두고 다른 죄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많은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데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은 이 죄대로라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유언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무서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놓일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유가 없이 그냥 죽으면 우리가 지은 죄값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잘난 줄 알고 잘 살았을 줄 알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아시니까, 성경적으로 그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운 거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놓여질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니까, 아시니까 너무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하면, 방금 이거는 이제 학자들 의견입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여기에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민을 제가 좀 추가한 거예요. 이건 학자들 개념은 아니고 제 개념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죽어 마땅한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다 고난도 죽음도 다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끔찍한 거지. 인간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라. 이게 우리 각자의 죄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지은 죄를 대신 지셔야 되니까, 그게 죄를 물으시는, 죄값을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게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라. 너무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어미로움. 거기 앞에 인간 예수님이 심히 아주 고민하고 슬퍼하죠. 십자가가 그냥 사람들 목숨만 죽는 거라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기도 3번씩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죽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두렵고 그냥 요 남기면서 지옥도 가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방금 말씀대로 학자들의 의견을 견해를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값이 너무 끔찍하고 그 심판이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담당하려고 하니까 인성인 예수님은 두려운 거라. 너무 우리 죄가 커서 인성인 예수님은 너무 고민이 되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아무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멋있게 혹은 막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이긴 해요.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워서 하든 엎어져서 하든 일어나서 하든 걸으면서 하든 눈 뜨고 하든 눈 감고 하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알아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일생일대의 큰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이 땅에 닿았어.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님은 아까 그런 죄의 책임, 죄의 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너무 무거운 거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지고 싶으신 거지, 인간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전부 우리 소원 아래잖아요. 우리 소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목 터지라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한편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알아요.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나로 역접으로 딱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 게
잘못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바로 깨달으신 거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 그냥 자기 욕심이라면 이 인간 예수님은 안 죽고 싶으신 거지. 그런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라. 이 사람들의 죄값을,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기도했지만, 기도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거는 막 예수님께서 막 땀에 막 피 쏟듯이 그 장면이에요. 이거 사실은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이에요. 두 번, 세 번 하는 이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다 이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 줄 아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이거 막 땀 흘리면서, 이거 막 피 흘리면서 쏟아지듯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하시는 기도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조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뭐 졸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제 그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다짐해도, 확신해도, 막 구호 외쳤다고 해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다 넘어지기 쉬워요. 항상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그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전에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역접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났었는데 두 번째 기도하러 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한 문장으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거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 지나가게 하옵소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이 뭔지 알고 원래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거 이제 아는데, 그러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신 거죠, 이제. 아버지 뜻에, 삼위 하나님 뜻에 합한 원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두렵겠죠, 여전히.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기도하실 뿐이지. 그래서 이거 뭔가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뭔가 내가 응답 받았다 확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쁘지요. 행복하지. 응답 받았다고 간증을 하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도 이렇게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막 제자들의 눈이 피곤해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이니까 좀 전에 기도했던 거 한 번 더 했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첫 번째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이제 확신으로,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천사들이 돕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 응답을 받았어.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쉬고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제 곧 유다가 사람들이 끌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라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이제 나를 팔려고 다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에 학자들이 이 해석이 너무 원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응답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두려움, 근심, 고통, 슬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당신이 가셔야 될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이 길, 오직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당해야 될 이 채찍의 맞음과 이 괴롭힘, 조롱과 주먹 맞음과 가시관을 쓰는 일과 조롱과 피 흘림과 이런 일들 전부 철저하게 이런 고난을 당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이제 걸으려고 확신하고 기도하신 후에 그 길을 걸으려고 확신하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여기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응답받았어요.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거 크게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 많이 받으면 그 사람만 사랑하고 응답 적게 받은 것 같으면 덜 사랑한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인 거지.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많이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실 거 좋은 거니까. 근데 기도는 방금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 주기도문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다 그 방향이에요. 내 욕심,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기도의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기도를.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내용은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듯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아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헌신 희생하고 당신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아시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기도 후에 결단하고 안심하고 확신하고 기도 후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후에 응답받고 나서 기도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기도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나의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가? 거기에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일생일대에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응답 받고야 행하셨어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꼭 기도하고 응답 받으며 행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같은 관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차고 있고 졸고 있고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에 봉착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을 겪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인생의
상당수, 아니 굉장히, 아니 처음부터 사단이 어떻게라도 틈 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고 속에서부터 이 뭐 행동에 사람 만나는 부분부터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시험이 계속 틈 탄다는 걸, 사단이 유혹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정말 하나님 아들 딸된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아니면 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방향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